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육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는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들려준 얘기 중 하나가, 그 디트로이트에는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에서 헨리 포드가 옛날에 임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면접을 한다는 겁니다. 면접을 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보면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헨리 포드 회장과 임원 될 후보자들과 같이 식사를 차근차근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미국 식당에 보면 미국의 코스는 맨 처음에 수육이 나옵니다. 양송이 수육이 나오든지 콘 수육이 나오든지 수육이 나옵니다. 그런 그 테이블에 보면은 이 부춧가루도 있고 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질 급한 사람 무조건 소금부터 쳐요. 맛도 안 보고. 제가 옛날 그랬습니다. 무조건 고춧가루 치고 다 있는 건 다 쳐요, 양념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안 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헨리 포드가 보고 있다가 맛도 안 보고, 이 짠지 싱거운지 맛도 안 보고 소금을 무조건 치면은 땡, 불합격입니다. 이런 성격도 급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침착성이 없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우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성격 때문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 와가지고 간을 봅니다. 이 수입이 뜨거운지 찬지 간을 보고, 그리고 싱거우면 소금을 치고 그러고 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찬찬해요. 그 심각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뭐 CEO가 들려준 얘기하면은 자기네들도 사람 뽑을 때 그 스펙이 비슷해요. 다 좋은 대학 나왔고, 마지막 코스는 시험 다 필기 다 받고 뭐 여러 가지 코스 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하는데, 면접들이 쫙 번호를 받아가지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어요.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데 일부러 시험관이 사람 시켜서 휴지를 버린대. 그러면 그 줍는 사람이 있고 안 줍는 사람이에요. 저 열심히 면접 준비하는데 퀴즈가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왜? 그건 청소받을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건 퀴즈가 있어도 안 주세요. 근데 이미 CCTV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접자는 줍는 겁니다. 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일어나가지고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시험관이 다 봤어요. CCTV를 다. 여러분, 요즘은 CCTV 통해서 앉아있는 모습까지 봅니다. 불안한 사람이 보고 다 앉는 것까지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면접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보니까 휴지 주순 사람은 100% 합격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5일 가면 10일 가는 정신을 가졌으니까 저런 사람은 회사가 된다.
그러나 자기 일밖에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 집중해서 안 되고 그냥 휴지를 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부자들이 모여서 보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는 잡지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며느리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부자 며느리 고를 때 내가 책을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방법인데 부자들이 며느리 고를 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시아버지 될 사람이 마지막에 한번 꼭 얘야 목이 마르니 물을 떠와라. 그러면 며느리 될 사람이 물을 떠와요. 떠오는데 어떤 며느리는 그냥 물만 찰랑찰랑해 막 튕겨가지고 접시에 흥건해가지고 지저분해 가져와요. 그건 땡이야. 조심성이 없어. 시아버지한테 갖다 오는데 물을 말이 그렇게 막 튕겨가지고 물을 찰랑찰랑 그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흘리지. 그 두 번째는 시키니까 쫙 쟁반을 닦아가지고 종이를 받쳐서 그래가 닦아가지고 왔어요. 그건 한 7, 80점은 돼. 근데 마지막에 어떤 아가씨 왔냐면 이 아가씨는 컵도 깨끗한 물도 3분의 2 딱 담아가지고 쫙 밑에 종이 받치고 그 다음에 레몬까지 썰어 놓은 겁니다. 레몬을 다 컵에 이런 미국 식당에 가면 레몬 주잖아요. 그 레몬을 딱 끼워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누굴 쓰겠어요? 레몬 가져온 아가씨를 써야지. 얼마나 주위가 이런 깊이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없는 제 그 책을 보고 와 이거 우리 딸이 있으면 그 줄 텐데 우리 딸이 없어가지고 내가 전수를 못해요. 우리 손녀가 있으니까 손녀한테 전수해야 돼. 여러분 다 사람을 고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며느리 고를 때 그냥 하겠습니까? 회사에 임원을 뽑을 때 그냥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냥 아무나 와도 줬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다. 새로 왕을 뽑자. 그래서 사무엘이 대리행을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 이세엘의 집에 가라. 그 이세엘 집에 가니까 아들이 그 집에 7명이 모여 있어요. 와, 사무엘의 눈이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있는데 되게 장남부터 보잖아요. 장남이 누구예요? 저 엘리압입니다. 그래 엘리압을 봅니다. 와, 보니까 뭐 키도 크고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마음이 확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해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가져와서 왕을 삼으려고 그래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훼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염을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이니라. 여러분 버림받는 게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게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이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압이 버림받고 삼마 그 7명이 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이 집에 또 아들이 있다. 그건 누굽니까? 지금 양치러 나갔는데 데려오라 그래. 저녁 뉘엿뉘엿 보니까 아이가 하나 오는데 준수예요. 키는 작지만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났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사무엘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막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사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택한 자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기름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을 삼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선택합니다. 회사도 사람을 선택합니다. 직장도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와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되면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꾼은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MBA 공부하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제일 많이 배워요. 행정가도 리더십을 배우고 정치도 리더십을 해야 되고 전부 리더십입니다. 신학교도 리더십을 배우고 다 결국은 리더십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머리가 되려면 여러분 세상 리더십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 세상은 리더를 어떤 사람 뽑는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은 보면 책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하게 US 대학의 리더십 교수인 경영 웨런 베니스가 아주 심플하게 이 리더의 4가지 요건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원체 많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첫째로 리더가 되려면 가이딩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없는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회사에도 꿈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에도 꿈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도 꿈 있는 사람이 돼요. 비전을 지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코로나만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회사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인 지도자, 방향 감각이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멍하고 있다는 다당합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 이런 그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지도자. 한 몇 년 전에 싱가포르의 유명한 목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온라인 시대로 간다. 그거 벌써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용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목사,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온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온라인을 주도하는 교회래. 저도 그냥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니까 진짜 그런 겁니다. LA의 이용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들 교회를 칭찬하더라고요. 그 뭔가니 나도 칭찬한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뭐냐면 저희 아들이 있는 교회가 1000명 모이는데 전부 40살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20대 30대만 미국 아이들하고 영어권만 모이는데 1000명 모이는데 이 팬데믹 와가지고 교회 10명밖에 못 들어와요. 방송 진행자, 예배 진행자 10명밖에 못 오니까 이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방송을 잘하는 겁니다. 설교도 잘하고 1000명 교회에 이제 4000명이 됐어요. 그래 그걸 이제 아마 이영 목사한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4000명 모이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와 진짜 그렇게 됐구나. 예? 여러분 이제 온라인 시대에 왔습니다. 이건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로 살아 옛날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줘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요. 두 번째 지도자는 패션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일을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도 열정을 가지고 믿음도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이 돼가지고 회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매일 낙심이나 하고 매일같이 한숨이나 쉬고 매일같이 한탄하면 누가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그래서 사람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맹 놓고 앉아서 뭔 하나만 쳐다보면 누가 그 사람 따라갑니까? 이럴 때로 가장은 힘을 내야 돼요. 야, 코로나가 왔지만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 자녀들이 힘을 얻고 가장이 힘을 얻는 것이지. 이제 우리 망했구나. 그런 절망적인 이런 열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잘못된 열정이에요. 긍정적인 열정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런 열정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더 심벌합니다. 왜냐?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50명 모이는 거 똑같아요. 2만 명 교회도 50명 나오고, 50명 나오는 교회도 50명 나오고. 얼마나 요즘 편한지 모르겠어요.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 그 다음에 성실적, 인테그리티는 성실적이에요.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수치를 속이고 판매량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한번 속여보세요. 그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여러분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 것은 절대로 좋은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얘기할 때도 자기 아들이 술 먹은 거 얘기 다 해요. 한번 설교하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이 아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알았어, 나 안 한다. 그 올라가더니 아들이 술 먹은 얘기 또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게.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따라갑니다. 거짓말하는데 누가 따라가요? 정치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 뭐냐? 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리더십 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리더십도 가져야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릇에 대해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릇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릇이, 제가 강남에 담임 목사 있을 때 도곡동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거기 신방을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25평에 살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100평이에요. 나는 아파트 응접실에 분수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내 평생에 처음 봤어요. 그 신방을 가는데 그 권사님 집에 방 가운데 분수가 나와. 와, 내가 놀래가지고, 응? 기가 차더라고요. 그 집 구경하다가 설교도 못하고 이 방 가고 저 방 가서 구경하다가, 근데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물을 주는데 찬장에서 청자시대 뭐 고려 청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비싼 그릇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오래 찬장에다 나왔는데 가정부가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물을 줬는데 이게 고춧가루가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그냥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 권사님, 얘 고춧가루 묻었네. 그래가지고 그 그릇은 물려가고 막 쓰는 그릇이 하나 왔어요. 그건 뭐 누가 먹는지 물에 막 쓰는 그릇이 보니까. 그 막 쓰는 그릇에 물을 떠는데 내가 그거 먹었지 청자에다 안 먹어도, 왜냐하면 그릇은요 지저분하면 안 씁니다.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과 청자가 있어도 지저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뭐냐? 지저분한 사람은 안 씁니다. 더러운 사람은 안 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한 겁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진 사람, 정욕으로 더러워진 사람, 거짓으로 더러워진 사람, 물질로 더러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와 삽비라 버렸잖아요.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겁니다. 왜 하나님 다니엘 썼습니까? 깨끗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스펙이 좋고 경력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는 지저분함은 쓰지 않습니다. 성결해야 했습니다. 깨끗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세상은 윤리도덕을 따지지 않고 실력 있고 스펙 좋으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첫째 조건이 뭡니다? 네가 성결하냐, 네가 깨끗하냐, 이거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근그릇이라도 어느 것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정욕에 취해 있거나 음란에 취해 있거나 물질에 취해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보는데 사람도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뽑을 때 뽑아 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하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굴 못 속여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잘못해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나와서 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유한 그릇을 쓰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그릇을 봤는데 그릇은 쫙 보면 저렇게 동그래요. 그리고 면이 부드럽습니다. 왜? 입술이 찢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런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도 거친 그릇이 없어요. 거친 그릇이 없습니다. 제가 LA에서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그릇을 새로 사와서 했는데 이 그릇이 면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유리가 남아있는데 모르고 먹었다 제가 입술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릇은 거치면 안 됩니다. 그릇은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칩니다. 그래서 그릇은 다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럼 뭘 원합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온유한, 세계 그 나라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온유한 모세를 쓰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강폭한 사람을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모세를 쓰시고 온유한 다윗을 쓰시고 온유한 베드로를 온유한 사람을 쓰셨어요. 우리는 온유해야 될지, 그리고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해야 돼요. 여러분, 머그컵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한 것이 머그컵입니다. 저 컵을 제일 편리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서 있다가 식사하러 가면 우리 학생들은 식사할 때 가서 줄 서가지고 밥 먹는데 교수들은 교수 테이블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건 우리는 그냥 컵에다가 커피 담아 먹는데 그 교수들은 자기 머그컵이 있어가지고 거기 벽에다가 걸어놔요. 아무개 교수과 아무개 교수과. 그래가지고 그걸 10년, 20년 평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걸 평생을 쓰냐니까 자기가 이거 30년 이 그릇 썼는데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편해야 돼요. 까다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대할 때, 사람은 만날 때, 일할 때 하나님 쓰시게 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 좀 쓰자, 시간 좀 쓰자, 너 몸 좀 쓰자, 그럴 때 안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이런 편리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편리한 그릇이 돼야 돼요. 슈바이처가 병원을 짓는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유학 보낸 학생이 하나 있어요. 흑인인데 공부를 잘해서 영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는 일 좀 부려먹으려고 사무실에 서류도 정리해야 되고 병원 일 되니까 불러가지고 짐, 너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왔으니까 일 좀 하자. 오늘 내가 뒤에 병원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같이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병원을 짓자. 목소리 좀 하자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박사님, 제가 영국서 공부까지 해갖고 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목소리를 내가 왜 합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기에 편한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제가 2000년대 조영기 목사님 대신 전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헤비타트에서 집주로 오신 겁니다. 천안에 어디 집주로 오셨어요. 정건모 박사, 그 다음에 서영훈 적십자 회장님 다 왔어요. 또 독일에서 콜 수상이 또 하던 전 콜 수상, 그 다음에 필리핀의 전 아키노 그 대통령도 오고 그랬어요. 그 졸지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대신에 그 테이블에 앉게 돼서 밥을 같이 먹고 제가 카터 대통령 손을 만져봤어요. 제가 손을 만져봤더니 왜냐, 세상에 손이 굉장히 여려요. 근데 그 손으로 교회에서 성경 아이들 다 가르쳐주고 그 손으로 땅콩 농장에서 일하시고 그 손으로 망치지고 집지러 온 겁니다. 얼마나 못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손인데 이 손 가지고 좋은 일 해야죠.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참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모자 쓰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망치질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질을 하는데 얼마나 망치질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보고 와, 한국 사람은 뭐 조금만 하면은 별도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런 걸 왜 해?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뭘 했든 간에 교회는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다 와서 뭘 해도 좋아요. 무슨 일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스럽게 일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라는 것은 든든해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서 크리스마스 딱 이맘때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선물을 줬어요. 그래 선물 보니까 크리스탈 그 유리잔이 왔는데 물잔인데 그래서 이제 겨울이니까 시카고가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제가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보리차가 뜨거운데 너무 뜨거운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보리차를 주전자에서 담아가지고 새로 그 성도가 줬으니까 이 크리스탈 그 컵에다 먹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보리차를 뜨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유리가. 와, 그래가지고 뭐 책상 위에 뭐 물이 흥건해. 다 닦고 이것만 불량품인가 보지. 그리고 또 하나를 꺼내가지고 또 벗더니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 그릇은 더위에 굉장히 뜨거운 거 약한 거예요. 뜨거운 것만 닿으면 다 짝짝 갈라져요. 어떤 거는 찬 거에 약한 데 있어요. 어떤 그릇은 단지기마다 부서지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릇이 그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에 시험 들고 저런 말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쓰지 맞습니다. 교회 오면요 별난 일이 다 있어요. 별난 일이 다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인이 시카고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 내가 왜 안 나오니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예. 왜요? 교인들이 몇백 명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 뒷문으로 나가는데 제가 악수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놓고 안 놔요. 빨리 놔줘야 다른 사람 악수하는데 막 사람이 내려오고 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손은 이 사람하고 잡고 얼굴은 이 사람하고 인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시험 든 거예요. 왜 자기하고 악수 안 하고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자기를 쳐다봤냐고. 그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일에 시험 다 들어요. 별일에. 예? 별일에. 그래가지고 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그릇이 든든해야 돼요. 이 정도 말에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언론이 교회에다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에 흔들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시험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갖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예수님이 아이 하나님 나 안 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묵묵히 가셨어요. 묵묵히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 가십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묵묵히 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워야죠. 그래서 든든해야죠. 더울 때도 든든하고 여러분 추울 때도 든든하고 밤이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니까 새벽에도 든든하고 그래 든든해야 돼요. 이천동의 모 장로교에서 집사를 세우는데 반드시 목사님이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설의 집사가 되면 반드시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어쨌든 나와야 돼. 그 큰 교회는 아니지만 다 안 나오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 설의 집사가 되시는데 새벽 예배 꼭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하나 띄운 거예요. 그 무슨 진단서냐면 이분이 어지럼증이 있어서 밤에 7시간 이상 안 자면은 안 된다는 진단서를 띄운 거예요. 나는 7시간, 8시간 안 자면은 어지러워서 피가 뭐 잘 통하지 않고 혈증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7시까지 꼭 자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서 띄웠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당신만 면제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면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아니 동네 자기 앞에 큰 관광버스가 낚시 관광버스가 3시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낚시 관광버스에 그 인간이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 딱 먹고 3시 반에 와서 거기서 낚시 가려고 버스 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저럴 수가 있나.
그 다음 주에 불러가지고 집사도로 뺏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해도 안 됩니다. 교만해도 안 됩니다. 욕심을 내도 안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어떤 일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뭔가 채워야 돼요. 여기에 물이 있으면 물그릇이요, 된장이 있으면 된장 그릇이요, 여기다 이런 빵이 있으면 빵 그릇이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차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차 있어야 돼요. 사랑이 차 있어야 돼요. 세상에 차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차 있는 사람은 세상 지혜가 차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쓰는 사람은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지혜가 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은 간 곳 없고 완전히 세상만 가득 차고 있으니까 그 채워진 것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채워지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쾌락이 채워지는 사람은 쾌락의 사람, 정욕이 채워지는 사람은 정욕의 사람, 이런 그리고 세상에 물질은 물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예쁜 그릇이에요. 사람이 예쁜 그릇 좋아해요. 디자인이 요즘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예쁜 그릇을 갖는 겁니다. 그 예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예쁜 사람, 생각하는 게 예쁜 사람, 말이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볼수록 너희가 세상에 칭찬 듣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을, 덕이라는 건 영어로 에디파이입니다. 에디파이는 뭡니까? 벽돌 쌓는다는 것입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덕이 없으면요 전도가 안 돼요. 덕이 없는 사람이 온 아파트 다니면요 그 교회 망신만 당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나가는 교회 나가 안 나가. 예? 그리고 여러분 덕이 있으면요 그냥 따라와요. 근데 덕이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7지사에 생활할 때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 좀 받아라.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 못 받으면 그건 교회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사에서, 아파트에서, 여러분 단지 내에서 여러분 인정받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교수를 해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교수가 학생들 평가했는데 요즘은 상향평가라서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얘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려나. 70명 평가하는데 야 어떤 애는 나한테 고약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평가할 때 저 아무개 집사 고약해? 저 아무개 집사는 인색해? 저 아무개 집사는 성질이 불같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고루고루 인정받는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인정받으면 누가 인정받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쓰임받는 리더가 되자 그랬어요. 미국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녹 쓰는 것보다는 달아 없어진 게 낫다. 녹 쓰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사람이 안 써요. 사람이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끼면서 안 쓰는 겁니다. 시카고에 있을 때 미국 목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피올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골이에요. 자기 시골 동네 생인데 제 친구 목사가 그 교인이 시카고로 이사가면서 시골에서 시카고로 이사가면서 목사님을 시카고 모시고 나와서 큰 멋있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사주는 비싼 양복이니까 꼭 중요한 때 입으세요. 중요한 때 행사 때 입고 나가시면은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이 평생에 비싼 양복을 하나 사 입었어요. 어디 입고 와서 그걸 다 장롱 속에 넣어놨어요. 그
때가 무슨 파티도 뭐 있는데 안 입는 거예요. 왜? 아까워가지고. 이거 이 옷 입을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행사에 가야 돼. 그럼 안 입고 또 안 입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때 내가 입어야지. 근데 그때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럼 5년 지나가지고 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 살이 쪄가지고 옷이 잠겨지지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구색원 줘버리고 말았잖아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구색원 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쓰임받아야 되구나.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모레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건강한 다음에, 내가 잘된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어도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쓰임받아야 돼요. 가난해도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지금입니다. 주님이 내가 병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도 쓰겠다는데 왜 못 써요?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지라도 접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난 병 난 다음에 쓰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사업 잘 된 다음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지금 쓰시겠다는데, 너를 쓰겠다는데 그러면 나가야죠.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다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쓰겠다는데, 여러분 물질을 쓰겠다는데, 여러분의 자원을 쓰겠다는데, 여러분 지식을 쓰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난 안 돼요. 애들 딸 다 시집 보내고 그러면 그때는 꼬부랑 늙은이 내가 치매 걸리면 누가 써요? 안 써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보니까 관을 살 수 없어가지고 전부 흰겁쳐내가지고 이 장례식 할 새가 없으니까 전부 냉동창고에서 추럭에 넣어놨다. 추럭에다가 시신을 수백 길 넣어놨어요. 장례 못 지나가지고. 예? 내가 그거 보고 이런 세상이 왔구나.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뱃백에 저 집에 가서 나귀를 갖고 와라. 그 어린 나귀를 갖고 오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뺏기니까 여보세요.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당신 거예요? 예, 제 겁니다. 그거 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무 소속도 없는데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말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주님 지금 쓰세요. 졸업 후가 아니에요. 병 난 후가 아니에요. 성공한 다음에 후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내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딸 시집 보낸 다음에 내가 병 난 다음에 내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건 다 늦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않는 예와 있는데 한경림 목사님은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경림 목사님 라디오로 60년, 70년 설교 많이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신의주에 계셨는데 신의주 교회 목회하셨는데 고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부가 많고 노인들이 많아서 양로원 비슷하게 고아원을 만들어요. 그걸 모자원이라 그래요. 모자, 엄마와 아들 같이 있는 양로원인데 지낸데 미국 사람 도와줬지만 돈이 모자라서 그 신의주의 부자 장로님들 찾아가서 부자 교회를 찾아가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했는데 제일 부자가 있었는데 방앗간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엔 방앗간 돈이 많으니까 방앗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모장을 지는데 돈이 좀 부족한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아유 목사님 도와드려야죠.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11번째 방앗간을 세웠는데 그거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끝나면 도와드릴게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주의정을.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러시아에서 김일성이가 군사를 데리고 이북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재산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 다 뺏겼죠. 재산 다 뺏겼죠. 할 수 없이 전부 피난 왔잖아요. 그때 피난 온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 원래 번 이름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고 처음 피난민들 그 영락교회 그 터전에서 전부 그 텐트에 국 꾸려가지고 거기서 1년씩 있다가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북서 전부 피난 와가지고 전부 공장 뺏기고 사업장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부자들이 다 뺏겨가지고 고아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한국유리도 그때 최 회장님도 거기서 출신이. 그런데 와가지고 다들 뭐냐면 내가 이북에 있을 때 교회도 헌금하길 잘했다. 내가 이북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져주길 잘했다. 내가 다 뺏겼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고마운데 그들 희한하게 하나님 축복을 해줘가지고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섬유 공장에 성공하고 유리 공장에 성공하고 재직 공장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한경주 목사를 면회하는 겁니다. 얼굴이 쩌저해가지고 노숙자같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 얼굴을 번듯하고 난 못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목사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의주에서 부자 암흑의 장로, 제가 방앗간을 11개 가지고 있던 암흑의 장로입니다. 아,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맨 마지막에 가서 제가 건축 원금 좀 달라고 그랬죠. 장로님 거절했죠.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제 걸립니다. 자기 친구들 다 성공했는데 와서 다 재건하고 복구해서 다 성공했는데 자기만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는 것마다 안 된대. 자기도 지식이 있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꼭 안 될 때마다 모습이나 떠오르는데 한 목사님 쓸쓸히 뒤돌아가는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느냐? 너도 빈손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용서받으러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가난해서 노숙자들이 사는데 제가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건 둘째치고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평생에 후회스러운 일을 하나 했는데 목사님 빈손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리고 공산당이 다 뺏겼는데 제가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시간 원하시면 내놓으세요. 여러분은 물질 원하시면 내놓으세요. 몸을 원하시면 내놓으세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뭘 거절합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내 몸을 쓰겠다. 전도해라. 교회를 봉사해라. 선교해라. 아유 주님 코로나 끝난다고 하겠습니다. Too late.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내일은 더 늙습니다. 내일은 더 눈이 침침해집니다. 모레는 더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난 병 다 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 더 걸려요. 지금 해야지. 지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병든 것도 아시고 나약한 것도 아시고 없는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는데 그래도 주님이 너 나를 써라.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일꾼이 없지 않냐? 좀 써라. 오죽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개척을 세웠겠어요. 일꾼이 하도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다 어디 가고.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국기 붙는 것도 그 사명 감당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에게 내가 버렸다. 내가 버렸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버렸다고 소리 들었어요. 내가 그 암흑에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자손되도록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에게는 절 쓰세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절 보내세요. 저를 쓰세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하세요. 몸이 약하면 여러분 기도로 하세요. 뭐든지 주님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아유 코로나가 왔으니까 난 할 일이 없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목회 서신에도 돌리시고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 6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하고 하면 1000명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천안서, 군산서, 부산서, 저 미국에서, 저 시드니에서 이런 온라인 교인들이 막 생겼어요.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 자꾸 유튜브로도 옮겨서 퍼뜨리고 목회 서신도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여러분 자꾸 퍼뜨려야지. 나만 보고 지워요? 나만 보고 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영상 같은 강아지 영상은 띄워가지고 그냥 온 동네 다 퍼뜨리면서 강아지 영상은 그냥 온 동네 다 사돈의 팔중까지 갖다 주면서 그래 예수님의 영상 그리고 여러분 목회 서신을 전파하면은 여러분은 직무유기. 오늘부터 한 사람이 10명씩 20명씩 30명씩 이런 전도지 못 주니까 그러다 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시간 내라. SN 통해서 쓰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런 1000명도 안 명이 4000명이 됐잖아요. 그래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어요. 자 목회 서신 전파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누르면 돼요. 전도하는 사람 안 많아도 돼요. 유튜브 얼마나 편해요. 예? 유튜브 설교 얼마나 편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쓰겠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쓰시고 여러분의 카톡도 쓰시고 여러분 SNS 쓰시고 여러분 페이스북도 쓰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뭐 만들었어요? 이상한 사진만 잠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맨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폼 잡은 것만 찍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 건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이 앨범을 보는데 내 사진이 없어요. 야 갖다 버려라. 아버지도 없는 무슨 앨범이 필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SNS에 여러분 핸드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퍼뜨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사기도 바쁜데 무슨 주일이에요. 교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혹이에요. 왜? 중들도 놀고 있잖아요 지금은. 신천이들 다 놀고 있는데 우리만 일하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경쟁 상대가 없어졌어요 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쓰임받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